본문 1절, 2절, 3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본문 1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여기서 법은 어떤 법을 말할까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하는 자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 율법을 아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 사람을 주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에게 매어있는 게 맞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음녀, 당연하겠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당연히 간음이고 음녀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아니죠.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물론 남편과 아내 둘 중에 누가 한 명 먼저 죽는다면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 한들 남편이 죽고 또 아내가 죽은 상황에서 다시 다른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 결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율법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죽음은요 부부간의 서약을 무효로 만듭니다.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먼저 죽게 되면 그 서약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가 말소되는 것은 자명한 거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의 위치에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고 율법은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존재였죠. 무시무시한 존재.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율법 조항이 몇 개인 줄 아세요? 613개입니다.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이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 요구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잘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항상 죄의식과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였어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방법이 생겼어요. 사실은 율법의 지배 아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결혼 제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거죠?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그 결혼의 제도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죽어야 그 율법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 죽을 수 있나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되나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자꾸 죽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자, 우리 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죽었어요. 그때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무효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안에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바울은 여러 번 이것을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이 대신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였던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결혼 제도가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이 죽으면 더 이상 서로를 주장하지 못하듯이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살면 정말 이래도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늘 겸비해야겠지만, 이런 죄의식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새 사람,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여러분은 이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죠? 어떤 관계죠? 자, 4절에 보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빨간 펜 치셔야 돼요. 이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목적을 말해요. 여러분,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이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은요, 율법과의 그런 관계는 끝이 났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이제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예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율법에서 예수로 우리의 관계가 옮겨졌어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새 사람은 율법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라.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섬기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또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옛날에는요,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있었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 조문에 절망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을까?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괜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헌신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께 매인, 예수님께 속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율법과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100배, 1000배도 좋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율법 조항에 매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자기 몸을 버리신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요 서로 강제로 의무적으로 결혼 생활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과의 관계가 그랬어요. 의무적이고 힘들어요. 내가 이거 지키지도 못하는데 율법이 있으니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나를 위해 정말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 있어요. 강제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과의 혼인 상태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비판합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율법은 항상 명령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살다 보면 더 이상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에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죽음 외에는 율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주와 연합하여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 드디어 율법과의 관계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율법과 결혼했던 우리는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 혼인한 상태가 된 거예요. 율법에서 예수로 그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기쁘시죠? 기쁜 소식을 제가 너무 이렇게 전해가지고 사실 너무 기쁜 거예요. 율법의 정죄함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새로운 관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던 예수님께 물으시길 바라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우리 예수님께 여쭤보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이나 규범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